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자, 오늘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완악함, 이야말로 진짜 공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렸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니까 하나님 앞에 금 제단에 네 뿔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큰 강 유브라데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 이 이야기를 사실은 봤던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네 천사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들을 가진 존재들로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그 재앙을 잠깐 유보시켰습니다. 그 재앙을 유보시킨 대신에 뭘 했냐면 그때 두루 다니면서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이 언제까지 유예되느냐, 이 인치는 일이 끝날 때까지 심판이 유예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이제 풀려납니다. 이 천사들이 풀려나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고 그 결과로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활동을 하는 대상으로 마병대가 등장을 합니다. 규모를 보니까 2만 만 그래요. 그럼 2만 만이 뭐냐? 2만에 만을 곱한 숫자가 바로 2만 만인 겁니다. 2억입니다. 2억.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마병대, 군대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경계의 상징입니다. 어떤 경계냐면 우리가 마치 한반도의 북쪽 경계를 두만강과 압록강으로 삼는 것처럼 휴전선이 있지만요, 한반도의 경계를, 북쪽 경계를 두만강과 압록강으로 삼는 것처럼 되게 많은 강들이 국경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유브라데 강까지 강역이 미쳤었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논외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브라데는 약속의 땅의 동쪽 경계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어쨌든 그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그랬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그 나라들이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있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로마죠. 로마 제국의 시대에서는 제국의 동쪽 경계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 건너에는 강력한 기병으로 유명했던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파르티아 제국에서 유명한 기병대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그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이런 책을 보면 등장하는 카타프락토이라고 하는 기병대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말한테도 갑옷을 입히는 기병대입니다. 사진 혹시 띄우실 수 있나요? 네, 말한테도 이렇게 갑옷을 입히는 게 카타프락토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이쪽 이 파르티아 페르시아 지역에서 유래한, 그래서 이 기병대가 굉장히 강력하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도 이런 것들을 본따서 부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후에는 이제 로마가 망해서 이제 동로마, 서로마가 나눠지고 서로마 지역은 망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쪽에 이 그리스와 이 터키 지역에 남아있던 이 로마 제국은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리는데, 비잔틴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 부대는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해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시오노 나나미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아마 요새는 잘 안 볼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 필독도서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로마인 이야기 많이 봤었는데, 거기 보면 이 부대의 구성 자체를 아까 그림도 잠깐 보셨지만 말한테까지 갑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 갑주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뭐 무기 있죠, 무기, 칼 뭐 이런 거, 전쟁터에 군인이 나갈 때 갖추어야 하는 그런 장비들은 굉장히 고가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는 이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나 참전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전쟁에 참전하는데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형편에 따라서 이게 되게 묘하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무장을 잘 갖추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어때요? 그러면 그냥 칼 한 자루 들고 나가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갑주를 전쟁에 나갈 때 군인이 갖춰야 되는 이 갑옷 굉장히 비싼데, 이걸 말한테까지 뒤집어 씌울 정도니까 엄청나게 사치스럽다 이렇게 묘사를 한 건데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로마가 원래 이 파르티아 제국에서 유래한 이 카타프락토이를 운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운영을 했겠죠. 위협적이라고 느꼈으니까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군대였고, 로마도 이 군대 때문에 큰 골머리를 썩었고, 그래서 지금 요한이 이 묘사를 할 때 이 마병대 2억의 마병대가 저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는 이미지를 지금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 저 유브라데강 건너에 있던 군대가 이제 이렇게 넘어오는 장면을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모가 2억에 달하는데 이들의 파괴력이 어떠하냐면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공포스럽죠. 굉장히 공포스러운 모습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됐어요. 뭐 저 북쪽에서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그 북한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래서 막 포로로 잡히는 그런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면요, 이 마병대는 굉장히 파괴력이 강력한 전차 부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새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그러는데, 그 군사
용 어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기인데 자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화기예요. 화기. 어떤 포를 쏘던 뭘 쏘면 그죠? 불꽃과 그 다음에 연기와 그리고 이 폭약이 터지면서 나는 화약 냄새가 유황이거든요. 유황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은 지금 이때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았을 전쟁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특히 뭐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냐면 오늘날을 생각한다면 전차입니다. 전차 부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초기에 굉장히 압도적인 그 수적 열세로 인해서 막 이제 밀려요. 북한 군대에 의해서 막 밀리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낙동강까지 막 밀려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특별히 우리나라가 북한 군대보다 가장 큰 열세였던 것이 모든 면에서 그랬지만 이 탱크였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오늘날 현 시점에서도 우리나라는 국방부에서는 아무튼 이 포 쏘는데 굉장히 진심입니다. 6.25 때 한번 당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내 총 한 자루 들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막 지진 소리가 막 나면서 탱크가 막 수백 대가 갑자기 몰려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장면입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 6번째 나팔재앙은 이런 거예요. 국경을 넘어오는 적군의 모습과 같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람이 3분의 1이 죽어나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차는요 이 운용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죠? 카타프락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에다가 철갑을 둘러싸서 강력한 군대로 무장을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숫자를 2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상상을 초월한 역대급 규모의 적군이 밀려온다. 이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무기들은요 사실 대량 살상 무기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냥 상상해서 이 이야기를 쓴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살던 당시에는 이런 대량 살상 무기를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것들을 막 하는데 어떻게 이런 걸 사람이 상상해서 그려낼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일들을 설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무기들은 칼, 창, 활 이걸로는 사람을 여러 명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그 전쟁과 이 전투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고대 전투가 어땠을까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제 막 우리는 삼국지 같은 거 보면 왜 이렇게 뭐 관우, 장비, 뭐 여포 이런 사람들은 말 타고 막 이만한 무기를 들고 나가가지고 혼자서 막 적군을 막 100명도 죽이고 막 1000명도 죽이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실제 전쟁터에서 이 냉병기를 사용하던 시기에 전쟁터에서는 끽해봐야 한 사람이 많이 이기면 많이 쓰러뜨리면 1명, 2명 쓰러뜨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것이 잘 훈련된 격투기 선수들이 1대1로 붙여놓으면 이 사람들이 불과 뭐 3분 한 라운드 뛰고 복싱 선수들도 그렇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체력을 소모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도 사실은 칼 들고 창 들고 싸워서는 많은 사람이 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봐야 뭐 몇 명 단위로 이렇게 전쟁터에서는 사실 그런 식으로밖에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죽었다, 많이 죽었다. 그래도 100명, 뭐 1000명 단위입니다. 근데 6번째 나팔재앙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심판의 모습은 대량 살상 무기가 동원된 전쟁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냥 버튼 눌러갖고 미사일 쏘면 다 죽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서울에 사는 것은 수도권에 사는 것은 굉장히 편의가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북한에서 여기 쏜다 그러면 언제든지 쏴서 여기까지는 그냥 떨어뜨릴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쐈네 하면 이미 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런 세상이 이미 우리에겐 도래를 했거든요. 요한의 때에는 아직 그런 세상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겠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가지고 있는 참상이 이러하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이 발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발달한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해서 이 무기가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엔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가, 이걸 연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좋은 기술들,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제시해 줄 것 같은 이 기술들이 결국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 죽이는 데에 쓰이더라라고 하는 것인데, 요한이 지금 그걸 본 거예요. 요한이 목격한 장면은 그런 걸 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대량 살상 무기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제일 무서운 일은 뭐냐면 이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10명 정도는 본보기로 말 안 듣고 죄 많이 짓고 사악하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그런 악질 범죄자들 중에 한 10명 정도만 이렇게 딱 본보기로 세워놓고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가지고 죽여버리신 다음에, 그리고 음성 딱 들려주시면 그러면 제일 효과적일 것 같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그냥 악독한 그 범죄자를 잡아가지고 그냥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얘는 내가 내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심판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참 내 마음이 얼마나 개운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단 말이에요.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이제 막 나오잖아요. 텔레비전 같은 데 나오고 막 유튜브 같은 데서 보고 막, 그러면 우리 뭐 해요? 뭐 찾아요? 귀신을 찾진 않죠. 귀신은 뭐 하나 이러진 않죠. 근데 하나님, 왜 도대체 저런 사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심판을 해버리시지. 그렇게 해도, 그걸 보아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요, 성경에도 나와요. 미련한 방법이에요. 전도는 미련한 방법입니다. 가서 말로 전하는 건 굉장히 미련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람 구원하는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효과적인 건 벼락 내리시는 거예요. 겁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걸로 끝나나요? 오늘 보니까 여전히 귀신과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지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심판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공포는요 어디에서 오냐면, 사실은 막 우리를 막 와 하고 놀래키거나, 그죠?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비인간적인 인간의 모습을 볼 때 공포를 느낍니다. 마땅히 사람이라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공포를 느껴요. 소름이 돋습니다. 그죠? 그런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법이 엄중함을 보여주시고, 심판이 눈앞에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이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욱 양분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완악한 마음으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그 길로 계속 갈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일은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더욱 어려워지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켜낼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불신과 교만 속에서 멸망으로 향하여 나아갈 것인데, 점점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구분은 명확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게 티가 잘 안 났어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우린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젠 우리 아니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그 이야기를 꺼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언제 제가 조만간 한번 같이 우리 영상 하나 보게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얼굴에 이렇게 알록달록한 분장을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목사랍시고 드래그 퀸이라고 하거든요. 남자가 여장하고 나와서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딴 소리나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지구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왜 제가 이 얘기만 하면 또 막 열이 뻗쳐갖고 오늘 설교를 제대로 다 못할 것 같으니까,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왜 자꾸 그거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죠? 그런 이야기들 예전엔 섣불리 말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섣불리 말을 꺼낼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했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가벼이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크리스찬이 될 겁니다. 교회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 내 입맛에 맞게 신앙생활 하면서 듣기 좋은 찬양 들으면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따라 부르기도 하겠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사실 신앙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저는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좌나 우나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망하는 일이 눈앞에서 보여져도 회개하지 않을 거라고요. 이제 죄 짓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더 그 모습이 심해질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일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 보내주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돌아와라,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두려운 적군들을 사용하셔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당신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요. 안 돌아옵니다.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돌아오지 않아요. 잠시 잠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형편이 좋아지면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건 구약 시대에 그랬고요. 이제는 점점 더 상태가 악해질 겁니다.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여섯 번째 나팔재앙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임할 것인데, 그 심판은 인간의 죄와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대가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이 심판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에도요, 완악한 마음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내 마음이 완악해서, 지금은 아직 깨닫지 못해서 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가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일어나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지금 당장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들려진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이미 지금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안타깝지만요,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확인하는 것은 가장 큰 공포는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심판 앞에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길이 됩니다. 이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고에 두려운 마음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정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생긴 이 완악함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도 해소되지 않을 거예요.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말세의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점점 더 양분화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과 불신 속에서 멸망으로 치닫는 사람들은 점점 더 선명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그 구분이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타까운 말이지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가라지가 구분되는 때가 올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허락하시겠다고.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전히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와서는 안 된다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할 것은 뭘까요? 완악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해소되지 않은 내 안의 완악한 마음을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가슴 치며 눈물 흘리며 탄식하며 하나님, 나의 이 완악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도 돌이키지 않는 이런 완악함이 혹여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함께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항상 여러분 늘 두렵고 늘 고민되는 것이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소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요, 제가 전달하는 이 능력이 떨어져서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질까봐 굉장히 너무나도 고민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계속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심판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이만큼 두려운 심판이 있지만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구나 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데까지 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며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